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어제는 우리 민족의 명절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모여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 기쁠 때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명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흰남노 태풍에 이곳은 잘 지나간 것 같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전도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60주년입니다. 기쁘게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헌신을 봉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신원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남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남미 대륙 서쪽 페루의 높은 고산지대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쪽 대서양까지 그 길이가 약 7,00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폭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강이고 그 주변의 밀림이 워낙 강대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를 정도로 울창한 정글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근데 어느 날 페루의 선원들이 이 아마존 강을 따라서 운항을 하는 중에 저 멀리 큰 배가 조난을 당한 채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운행하는 선원도 보이지 않았던 그 배는 그저 강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중이었는데 선원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올라가 보니까 이 배 안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수십 명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조난 중인 선원들 입술 대부분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페루의 선원들이 이 선원들을 깨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게 됩니다. 그 선원들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스페인 국적의 그 배는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헤매다가 우연히 아마존강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페루의 선원들은 즉시 아마존 강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회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 발 밑에 있었던 강물을 떠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으로 흘러왔고 자신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넓은 아마존 강을 바다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떠먹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선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희망이 있음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과 타들어가는 목마른 그 고통 속에서 이 선원들을 진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는 살 수 없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깊은 절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에 분명히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 상황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와 기상이변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아무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언제쯤 이 불안과 고통의 터널이 마침표를 찍을까 하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스페인의 선원들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버티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당장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말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 또 가장 절망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너무나 친숙한 이 삼손은 긴 머리카락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웅으로서 묘사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삼손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패배로 끝이 나는 굉장히 독특한 사사입니다.
이 사사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서론은 13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이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떠나가는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다 또는 파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해 버리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셨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 자기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더 풍요롭게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방 민족의 공격과 학대와 괴롭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로울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약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등장할 때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형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연관을 지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살피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소설의 기승전결과 같은 정해진 이야기의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잘 살펴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의 학대와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런 사사기 이야기의 공통적인 구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다시 행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삼손이 등장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의 사망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며 살았고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심각하게 동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심한 암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들의 상태가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 상태,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의사를 찾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배받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주는 사사기의 표현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악된 것인데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같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정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강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보네포와 같은 소수의 참된 신앙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줬고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들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끄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또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틀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육신의 호흡은 붙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지만 나의 영적 호흡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주장과 형편을 앞세우면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선택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 나에게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호흡이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다면 이제 다시 그 호흡을 살려서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은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잠들어 있어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호흡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어떻습니까? 오늘 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전혀 불편한 것이 없어서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영적인 응급 상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분의 존재를 별로 느끼며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호흡을 회복할 때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의 응급실을 가보면 굉장히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호흡이 이미 끊어져 있고 심장이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응급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식이 없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직접 의사한테 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의료진들은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해서 다시 심장이 뛰고 호흡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합니다. 지금 영적 호흡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응급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에 어떤 강력한 충격을 주고 기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단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는 블레셋의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 민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단 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녀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삼손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배신과 제약의 역사라서 구제불능인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의 역사는 그렇게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져 있고 나태해져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영적 호흡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든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구원의 역사로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현실만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도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 인생의 기쁨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두운 이 땅 위에 모든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세상은 어둠과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최근에 발생한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혹시나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을 앞세우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희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어두운 이 땅 위에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우리 기념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 찾아보셔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서늘해졌는데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형편에 따라서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적 신앙도 활기차고 힘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보통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생활 하는 분들 월요일이 한 주간에 시작되는 줄로 아는데, 사실은 달력을 보면 첫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함께 마음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 가족들을 돌보며 또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을 다하여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